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으면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종교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불교와 도교를 가르치던 일본인 이세여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가르쳤던 여러 과목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분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은 매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은 그들은 항상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아뢰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어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워서
주문 외우듯이 반복해서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냥 반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에 세 가지 형식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형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은 굉장히 먼 관계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란 말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와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 그 문제들이 엄청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적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흠이 없고 완전하고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통치권을 갖도록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역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모든 영역에 통치권을 갖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갖기 위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 삶 중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비록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너는 너의 뜻을 포기하고 나의 뜻을 따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기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즉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과 내가 사는 이곳에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곳의 양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 필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양식만을, 먹을 것만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급하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뺑뺑 돌았습니다. 다급해져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당장 주차할 장소를 주시면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주차할 곳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재정, 나의 건강, 전부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갖게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에, 건강에, 직장에,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필요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충족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죄를 많이 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잘 압니다. 우리 중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 죄가 중독된 나쁜 습관이나 남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이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는 다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할 것이 있습니다.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용서해 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14절, 15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용서해 줘야 하는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지극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또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는 배경에는 사탄이라는 실제적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고 실질적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가정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죄에 중독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건강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무력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벌려놓은 덫에 빠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데이트하는 싱글들에게 성적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일즈맨한테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오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함 받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래에 올 시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간다면 무척 들뜬 마음에 흥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분을 만나서 나눌 대화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연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그의 앞에 가서 무슨 대화든 나눌 수 있습니다. 예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고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을 고하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종종 그 미팅을 묵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미팅을 삭제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무슨 일이 생겨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의 앞에 나와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뜻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다시는 생각 없이 반복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형식대로 방식대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어려움을 당해 저희가 깨달은 것이 저희의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져갈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저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주님, 또 지금도 우리에게 풍족히 주시는 주님, 미래에도 주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염려 걱정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함으로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기주의적인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벌써 4달 동안 4달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주위에 아픈 분들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전화로 문자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8월 2일 주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계획입니다. 또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